아침에 보고 또 점심 때 뵈니까 너무나 반갑습니다. 특별히 오후에 나오신 분들은 얼짱하고 몸짱하고 족장만 다 나오신 것 같아요. 그 얼짱이 뭔 줄 알죠? 세상 사람들은 얼굴이 주먹만 하면 얼짱인데 우리 거듭난 성도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이 진짜 얼짱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몸짱을 어떠한 사람을 몸짱이라 부르나요? 몸에 근육도 막 있고 이런 사람 몸짱인데 우리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사람이 진정한 몸짱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또 족장은 왜 족장은? 그렇죠.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족장인데 뭐 큰 부족의 지도자 족장인데 그 세 사람은 하나님을 따라 섬겼던 믿음의 발걸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걸음을 가진 사람들을 아름다운 발걸음을 가진 자들 축복을 하고 있는데 복음을 전하는 자가 진짜 족장이 좀 있습니다. 그런 좌우를 인사 한번 합시다. 내가 이래봬도 얼짱, 족장, 몸짱입니다. 시작. 오케이. 자, 한 번 더 인사해 보죠. 내가 이래봬도 서울에서 최고의 얼짱, 족장, 몸짱입니다. 네. 원래 다른 교회는 얼짱은 조금 있는데 몸짱하고 족장이 별로 없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세 가지 짱이 다 모여 있는 아주 대단한 교회인 줄 정말 믿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바라보시면 예수님 만나서 진짜 얼짱되고 몸짱되고 족장되었던 하나의 등장인물이 나오게 돼요. 가나안 여인이라고 불림받는 그 이방 여인의 이야기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혼하고 살면 우리는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고 남편도 잘 되고 아내도 잘 되고 자녀도 잘 되기를 원하지만 인생 살면서 그렇지 않은 상황이 많이 있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인생 살다 보면 내가 원하지 않지만 질병도 생기고 또 경제도 어렵게 될 때가 있고 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녀들이 때로는 속썩이고 말썽 피우는 걸 바라보면 우리 마음에 속상한 것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그런 일반적인 우리 삶의 어려움을 겪었던 여인의 그런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사람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복을 받았다 말하는 이스라엘 민족도 아니고요. 이방 여인입니다. 또 예루살렘 지역에 살고 있지도 않고 두루와 시돈, 주님께서 활동하시던 지역에서는 약 80km, 120km 떨어진 곳에 살았던 이방 여인이에요. 그런데 두루와 시돈 지방은 해상 무역을 잘해서 잘 사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6.25 때 기억을 가진 분들은 1인당 소득이 60불일 때 태어나신 분들입니다. 80년대, 70년 살아오셨을 때는 우리가 중진국 도약을 그렇게 애쓰던 때였기 때문에 새마을운동 노래 부르고 뭐 국민교육 헌장 그거 외우고 아마 저보다 좀 학년이 높으신 사람들은 국민교육 헌장들 다 외우고 살아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뭐 요즘 애들은 모르는데 그렇게 어른들 살아왔다라는 거죠. 근데 요즘 우리 아이들 바라보면 1인당 소득 34,000불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사가 유독 라떼 시리즈가 많잖아요. 라떼는 6.25 때 말씀한 분도 있고 라떼는 보릿고개 때를 말씀한 그런 분들도 있고 라떼는 뭐 1인당 소득 10,000불 되던 중진국 시대 살던 사람들 이야기가 있고 근데 요즘 애들은 그 씨알도 안 먹히는 시대 애들은 34,000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 물고 태어나는 시대에 타고난 아이들이 요즘 아이들이에요. 오늘 본문의 배경도 마찬가지인데 두루와 시돈 지방은 해상 무역을 잘해서 그 동네 개들은 다 5만 원권 신사임당 물고 다니던 동네예요. 잘 사는 곳이에요. 나라가 잘 살고 부유한데 하지만 나라가 잘 살고 부유하다고 해서 문제가 전혀 없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여인은 가정에 실패하는 그런 사람일 거예요. 남편이 이름도 안 나와요. 상황도 나와 있지 않고 그리고 자녀가 그것도 건강히 잘 자라서 공부도 잘하고 결혼 잘하면 좋은데 흉악하게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는 상황이 이 여인의 가정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이런 상황을 때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냐면 유대한 믿음이 무엇인가라는 믿음의 원리 그리고 믿음에 담겨있는 기도의 원리를 설명해 주시려고 오늘 본문을 저는 복음서의 주님께서 기록하게 해주셨다 이렇게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사실 이 땅 살아갈 때 요즘 아이들은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여름에 열심히 일해야 뭐 이제 그 성적 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친구들은 노가다에 또 열심히 해야 등록금 마련해가지고 가려 와야 되는 거거든요.
제가 한국에 돌아와서 처음에는 여러분 방학인데 또 열심히 뭐 우리가 등록금 때문에 고민을 했더니 애들이 고민을 안 하는 거 보니까 그냥 국가장학금이 있어가지고 대부분 다 절반 정도 주고 또 나머지는 또 학교가 이래저래 채워주는 것들도 많고 또 요즘에는 저만 해도 6남매니까 알아서 크는 시기였다고 하면 요즘 애들이 1명, 2명밖에 안 돼서 경제가 집중돼요. 할아버지 사랑 집중, 부모 사랑 집중되니까 나름대로 아이들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들이 우리보다는 좋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이들이 자살 시도 정말 많이 합니다. 청년들 같은 경우에 풍요로운 시대인데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다라고 삶의 의미를 없는 사람들, 이게 우리가 좀 전문 용어로는 실존주의의 공허래. 실존주의의 공허. 실존주의 공허를 느끼는 사람이 약 100명 중에 60명에 60%. 이렇게 풍요로운 시대. 보릿고개를 전혀 모르는 이 아이들. 정말 스테이크 먹고 또 그다음에 또 뭐 한우 소고기 먹고 뭐 이런 식으로 사는 그 아이들. 그러나 60%가 실존주의의 공허라는 것. 인생을 왜 살아야 되는 거지라는 것을 모르는 아이가 요즘 시대의 그런 아이들입니다. 여러분 그중에서 30%는 자살 충동을 느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어버릴까? 우리 같으면 배부른 소리죠.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좋은 시대, 정말 잘 사는 그런 시대인데 애들이 그렇게 입에서 인생의 의미가 없다, 죽어버릴까라는 그 생각들을 하는 학생들이 많다라는 걸 바라본다고 하면 우리 정말 인생을 다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많이 살아오신 어른들이 많이 있는데 인생이 뭐 같습니까? 인생은 뭐뭐와 같다라고 하게 되면 그중에 한마디가 팡세를 썼던 그 블레즈 파스칼이 이렇게 말해요. 인생은 오르간과 같다. 오르간 아세요? 오르간? 예, 피아노 말고 옛날에 바람 불어가지고 막 불리던 게 오르간이 옛날에 다 있었는데 오르간이 소리가 나려고 하면 바람을 끌어당겨서 바람을 불어 넣어서 특별히 파이프 오르간 같은 경우에는 바람의 압력을 잘 맞춰주면 아주 웅장한 소리가 나는 거죠.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오르간 같은 존재. 성령의 바람이 내 마음에 들어오고 성령의 임재가 내 마음에 있으면 우리는 아주 웅장한 인생의 소리를 낼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성령의 은혜가 없다고 하면, 성령의 바람의 은혜가 없다고 하면 우리는 웅장한 소리를 내지 못하고 죽음의 소리 내다가 인생을 끝나는 분도 저 밖에는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얼짱, 몸짱, 족짱 이 세 가지 짱을 먹으신 분들은 정말 성령의 내주하심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살까? 어떻게 하면 내 힘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원리를 가진 인생을 살 것인가라는 부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바라보면 배경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냐면 사두개인들하고 바리새인들하고 장로의 유전들을 지키는 문제 때문에 예수님과 사도들과 지금 논쟁이 벌어진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제자들이 배가 고프니까 곡식 손으로 털어서 그냥 먹었는데 씻지 않고 먹었다라는 이 장로의 유전, 율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그 율법 자체도 아니고 해석의 원리인데 해석의 원리를 가지고 서로 논쟁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가운데 배경 나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지만 어떤 사람한테는 주님이 멀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사람한테는 주님이 찾아오시는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본문의 배경이 1절부터 오늘 앞에 20절까지를 바라본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던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로부터는 주님이 멀어지셔요. 그리고 대화를 나누면서 야,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입에서 나오는 거야. 이게 이제 18절, 19절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요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죠. 내 언어가 이게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아는 거예요. 열매를 보면. 저 언어가 나오고 저런 생각이 나온다고 하면 내 마음에 악한 것이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는 철저하게 회개하든지 아니면 단순한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면 내가 거듭나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픈 사람이 내가 아프다 이걸 인정하면 치료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지만
난 아프지 않아요 라고 외치면 여러분 치료받을 기능이 전혀 기회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영어 성경 바라보면 22절 앞에 and behold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behold는 이런 거예요. 보라, 이게 보여주는 것처럼. 주님은 이 가나안 여인의 상황을, 실제로 이 상황을, 사건을 높이 들어 세워주시면서 보라, 이 사건을 보고 누가 하나님이 누군가에서 멀어지고 또 누군가 하나님이 찾아가시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이 찾아오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여인을 통해서 정말 큰 믿음이 무엇일까? 무엇이 역사하는 믿음이고 무엇이 정말 응답받는 기도인가? 라는 그런 부분 여러분들이 오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바라보시면 본문의 대화의 짧은 단락인데 4가지의 대화가 기록되어 있어요. 한 가지 첫 번째 대화는 뭐냐면 이 여인이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와 나의 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외치는 장면이 나와 있고 주님은 침묵하셨어요. 이게 한 번 부르짖는 게 아니라 영어로는 keep ing 형태거든요. 계속 부르짖는 거. 얼마나 부르짖었으면 제자들이 하도 귀찮아가지고 여자가 뒤에서 우리를 따라오면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좀 고쳐주셔서 돌려보내달라고. 그 정도로 이 여인은 주님을 좀 따라다니면서 계속 지금 외치는 장면이 오늘의 본문의 배경입니다. 근데 주님이 침묵하셨다. 이거 먼저 한번 기억하셔야 되겠고, 두 번째 대화는 뭐냐면 주 다윗의 자손이여 또 나를 고쳐달라고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다라고 얘기하니까 주님 2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예 23절에 앤서를 안 해요. even a word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다가 그 다음에 무슨 얘기 하시는 거냐면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 받지 않아서 라고 얘기하는 거죠. 상황은 이런 건데 쉽게 말하면 철수씨, 영희씨 나랑 결혼해주세요. 그러니까 아니야 난 딴 사람은 좋아해 이런 상황이에요. 아직 너는 내 순서가 아니야 라고 하는 그 장면들. 세 번째는 뭐냐면 엎드려 절하며 주여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얘기하니까 주님께서 내가 저녁에 떡을 취해서 야 개에게 못 줘. 정말 또 무서운 얘기하는 거죠. 우리 어른들은 보신탕 좋아하시는 분 있겠지만 요즘은 또 보신탕 말만 하면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기 때문에 보신탕 말을 하면 절대 안 되는데 그렇죠? 근데 아무리 보신탕 좋아하는 분이라 그래도 여러분 개가 들어있는 욕을 하면 다 열받습니다. 친구 관계 다 끝나요. 누가 개 모시기 얘기하면 여러분 아유 좋아 우리는 우정이 깊어져 이런 분 계신가요? 아니 형제도 만나잖아요. 그런 욕 들으면. 근데 예수님께서 야 내가 개에게는 못 줘라고 얘기하는 것은 개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도 이 여인이 굴하지 않고 주여 정말 자녀들은 그 떡에 상에서 떨어지는 푸스르게도 개가 먹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주님께서 그때야 비로소 옳다 네가 대답을 잘하였다 얘기하고 네 딸에게 들었던 귀신이 떠나갔다라고 예수님 응답하실 장면이 여기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이 4가지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4가지 원칙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도대체 응답받는 기도가 무엇인지 이왕 신앙생활하는 거면 주님이 인정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살아가야 되는데 믿음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뭐냐면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께 사람을 다양한 방법으로 불러주십니다. 좋은 환경에서 좋게 부르시는 사람도 있지만 때로 고난이라는 현장 가운데 소리를 부르시고 우리 이끄시는 그런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C.S. 루이스라는 영국의 유명한 문학자요 변증가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으로 속삭여요. 기호야 기쁨으로. 양심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 안 되지. 이거 해야지 양심으로. 근데 고난을 통해서는 큰 소리로 우리를 불러내시는 겁니다. 이 고난의 첫 번째 의미가 뭐가 있냐면 고난의 첫 번째 의미는 인생의 한계를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고난이 없으면 성공한 삶을 그대로 살 수가 있어요. 부유한 사람이 되어서 그냥 잘 살고 그렇죠? 맨날 제너시스 타고 다니고 살 수 있어요. 제너시스 좋은 차인데 또 이렇게 막 갑자기 생뚱맞게 그러면 제가 얼마 전에 기도원 갔다가 이제 며칠 금식하고 내려왔거든요. 물론 몇 해쯤 됐는데 그때 금식을 그렇게 오래 하진 않고 2, 3일 있다가 내려온 건데
금식하고 나니까 배가 고파서 식당에 갔어요. 식당에 갔더니 저는 당시에 아주 오래된 차, 지금도 오래된 차인데 그때도 오래된 차, 카렌스 12년쯤 된 차를 제가 타고 갔는데 저 옆에 신형 제너시스가 쫙 들어오는 거예요. 제너시스가. 근데 문을 열고 내리신 분이 머리도 빛나는 분이 내리시는 거예요. 승려 한 분이. 옆에 있는 여자 보살들 몇 명이 따라서 내려가지고 생선 가게에 딱 오셨더라고. 그러니까 이 스님도 고기 드시는 분은 잘 드셔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딱 가셨는데 제가 농담을 한 게, 이거 스님은 이런 차 타면 안 되는데. 스님은 가르마 또는 다르마 이런 거 타야죠. 윤회, 업보 이런 차를 타야 되는 거지. 제너시스는 창세기예요. 창세기 영어로 제너시스. 그렇죠? 영어 쓰기 제너시스. 그래서 저는 목사님이나 장로님께 권하는 차가 제너시스에 가능하면 좋은 차 타세요. 제너시스 탈 때마다 창세기, 인류의 기원, 우주의 기원, 언어의 기원, 죄의 기원, 민족의 기원, 하나님의 예언의 기원도 다 나오는 것이 창세기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좀 이해가 되시죠? 갑자기 목사님이 현대에서 돈 드셨나? 갑자기 제너시스 얘기해가지고. 사실은 좋으실까봐 제가 오늘 농담 못하는데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이방 여인이지만 바리새인하고 사두개인들 알지 못했던 호칭을 주님께 해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얌전한 귀신도 아니 흉악한 귀신 들렸다고 아주 괴롭고 힘든 상태에 오죽하면 나와 내 딸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딸도 불쌍하지만 그 딸을 보고 사는 엄마도 더 불쌍한 상황이 되었으니까 딸도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게 어머니의 모정력에 여러분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네, 이 여인 같은 경우에는 그 고난이 처음에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 고난 때문에 주님을 찾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두루와 시돈 지방에서 정말 개도 신사임당 물고 다니는 그 동네에 살면서 그냥 나도 잘 살고 사업도 잘 되면 전혀 문제가 없었을 텐데 나의 자녀에게 문제가 생기니까 그것도 달리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니까 자연을 다스리시는 주님, 귀신을 쫓아내시는 주님, 질병을 치료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있었기 때문에 마음의 소원이 내가 저분만 만나면 하고 있다가 자기 동네에 오셨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뛰쳐나와서 계속 쫓아다니면서 나와 내 딸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 다윗의 자손이여 외치는 분이 이 여인이었다 우리에게 여러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우리 인생의 한계, 내가 부자 나라 살든지 선진국 살든지 1인당 4만 불 시대를 살아가든지 미국은 1인당 거의 7만 불이 넘는 그런 시대예요. 그 나라는 그런 곳 살든지 여러분 그 배경이 내 존재의 의미를 밝혀주는 것은 아닙니다. 에레미야 10장 23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에레미야 10장 23절 말씀입니다. 오케이, 읽어 시작.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나이다. 이거 말이 어려워요.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않다. 이게 지 마음대로 걷지 못한다 이런 말인데 이거를 세번역 성경으로는 여호와여 내가 알았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몸이 아파 보면 내가 사업이 좀 망해 보면 집안에 문제가 생겨 보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이게 고난을 주시는 첫 번째 목적입니다. 비록 고난이 왔을 때야 이게 언젠가는 다 내가 놓고 가야 되는 거구나라는 부분을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두 번째는 뭐가 이 고난이라는 그런 부분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이 있어야만 내가 사람이 성숙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숙해진 사람이라는 건 뭐냐면 사람이 아담이 선악과 먹고 난 이후에는 이기적인 셀피시한 사람이 돼요. 여러분 물고기 중에 저도 광어 좋아하고 도미도 다 좋아하지만 물고기 중에 제일 맛없는 물고기 뭔 줄 아세요? 셀피시. 영어인데 셀피시 이기적이다 이런 말인데 똑같이 피시라는 단어가 들어있으니까 아주 이해가 다 되시죠? 우리 다 수준이 뛰어난 분들이니까 정말 셀피시는 주지 마세요. 그거 맛 진짜 없어요. 그거는. 그렇죠? 이 셀피시한 사람이 거듭나다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나를 위해서 나만 하는 사람이 셀피시한 그런 사람이거든요. 근데 아파 보면요. 내 가정에 어려움이 생겨 보면요. 어려움을 겪는 다른 사람들의 마음이 이해가 돼요.
내가 자녀 때문에 눈물을 흘려보니까 다른 사람 자녀 때문에 흘렸던 그 눈물이 이해가 되고, 내 부모님이 질병을 해서 아프니까 나도 그 다른 사람의 부모님 때문에 고생하는 집 바라보면 내 마음에 그냥 그 아픔이 다가오니까. 그래서 이 고난이라는 것은 이기적인 사람을 이타적인 사람으로 만들어내는데 하나님이 학습 방법으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3장 5장 3절 4절 말씀이 그런 내용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만 입뿐 아니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환난 당할 때 근심한다 그랬나요? 아니에요. 환난 당할 때에도 즐거워한다. 따라해보세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합니다. 왜? 이 과정을 통해서 나를 셀피시해서 이타적인 사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기 때문이에요. 그 아픔을 통해서 다른 사람 아픔을 내가 헤아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걸 우리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고난의 목적은 뭐가 있냐면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시키려고 고난을 주신다라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10절 말씀인데 히브리서 12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육신의 아버지는 자신의 뜻을 위해서 자녀를 괴롭힐 수가 있어요. 자신의 살지 못했던 삶을 자녀에게 강요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애들하고 마찰이가 종종 일어나는 거지, 일어나는 거. 그래서 육신의 아버지는 때로 잘못할 수가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는데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한테 가장 큰 이득이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의 율법이 몇 개 율법이 10계명은 다 아시죠? 10가지 계명은 압축판이고 원래 구약의 모세의 토라를 바라보면 613개가 있죠. 613개. 하라는 게 몇 개? 하라는 게 248개. 하지 말라는 게 나머지가 되겠죠. 계산이 아프시니까 그렇죠. 근데 하라는 건 뭐냐면 인체의 마디수의 유대인들이 바라볼 때 사람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예배를 드리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게 1년 365일 조심하라고 365개가 하지 말라는 계명이에요. 그 종류로 나누면 시민법이 있고요. 배상법도 있고요. 제사법도 있고요. 도덕법도 있고요. 다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법이 무슨 법이겠어요? 제일 중요한 법은 제사법이에요. 제사법. 왜요? 사람은 꼭 하라고 그러면 안 해요. 하지 말라면 꼭 해요. 그렇죠? 사람은 죄를 지어요. 아담의 자손들은. 그래서 처음에 율법을 주실 때 회개를 받을 수 있는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제사제도 함께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이 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이 대제사장 아론이었는데 아론의 이마에는 황금 글씨가 쓰여져 있는 두 권을 써요. 뭐라고 쓰여져 있죠? 여호와께 그 다음 두 자 성결. 너무 쉽죠? 따라하면 여호와께 성결. 그게 제사 지내는 거의 목적이에요.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게 살아가는 거. 행위가 아니에요. 피 흘림을 통해서만 거룩함을 얻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죠. 구약에 제가 구약 성경, 신약 성경에 1817개 예언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예언의 가장 중요한 요점이 뭐겠어요? 내용이. 미래에 대한 예측, 나라에 대한 예언 뭐 이런 게 쭉 나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에요. 191개의 예언이 있어요. 그 중에서. 근데 그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오시는 메시아,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 야곱, 유다 지파, 이세, 다윗 다 혈통으로 타고나는 예언들이거든요. 태어나는 장소가 베들레헴이어야 돼요. 은 30에 팔려야 돼요. 친구가 배반해야 돼요. 십자가 달려서 식초를 맛보셔야 돼요. 우연히 이루어진 게 아니라 그렇게 구약이 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 예언만 잘 알아도 우리가 이단에 빠지자. 한국 교회가 얼마나 연약하냐면 우리가 청년들이 10%에서 12%가 기독교인인데 그중 2%가 이단, 쉽게 말하면.
이단이 그렇게 많아요. 근데 예언의 내용만 잘 알아도 이단에 빠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성이 주 예수인데, 이만희는 이씨잖아요. 정명석 정씨고. 물론 주씨가 우리 주씨를 말하진 않아요. 주는 이제 하나님, 영어로 Lord 이런 말이죠. 기독교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방법은 예언의 성취를 통해 아는 거예요. 아무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왜? 정신병원에도 다 있어요, 그리스도. 근데 그 사람들이 아는 것은 예언의 성취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언의 성취가 없다라는 거. 죽은 자 살려야 되고, 문둥병 고쳐야 되고, 무리를 걸으셔야 되고, 눈먼 자를 보게 해야 되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고, 부활하셔야 되고, 이게 없으니까 걔네는 아닌 거죠, 사실.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근데 이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를 줄여가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거죠.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이게 우리한테 그 은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에 대한 가장 중요한 것도 십자가 죽으시는 거예요. 왜? 그분이 죽으셔야, 그분이 채찍에 맞으시고 피를 흘려주셔야 만민을 정결케 하는 샘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스가랴서 13장 1절의 예언이에요. 그분이 죽으셔야 정결케 하는 샘물이 열린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율법의 핵심도 제사함 받는 거예요. 예언의 핵심도 정결함을 얻는 거예요. 고난의 목적도 정결함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에 우리가 참여하는 거죠.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죠. 영광의 임재죠.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영광이 내 마음에 임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방법은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게 우리 마음에 있어야만 된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이 시편 119, 71절 시작.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팠다가 나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고난을 통해서 인생의 한계를 알고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내가 나아가게 계기가 되었고,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내가 다른 사람의 아픔도 헤아릴 수가 있고, 내가 고난을 통해서 인생의 목적이 거룩함을 얻는 것이다라는 걸 깨닫게 되었다고 하면 통과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의 목적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고난이라는 것이 내가 싫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런 큰 소리를 통해서 세상에 치우쳤던 나를 불러내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두 번째 또다시 큰 믿음의 특징, 응답받는 기도의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침묵이라는 것이 있어요. 23절에 예수님이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영어 성경은 even a word, 그러니까 한마디조차도 안 하셨다는 거예요. 여인은 막 목이 터지도록 주여 다윗의 자손이여 나와 내 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만약 여러분들이 그 상황이었다고 치면 귀신도 쫓아내시고 모든 질병도 치료하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그분이 지금 내 앞에 있는데 이 기회를 놓칠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한번 연습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 앞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주 다윗의 자손이여 메시아여 나와 내 딸을, 나와 내 아들을, 나와 내 남편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한번 우리가 그 상황을 만들어 놓으시고 한번 여러분 외쳐보시면 돼요. 그렇죠? 눈앞에 그려보십시오. 예수님이 지금 지나가고 계십니까? 시작. 주여 나와 내 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와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내 남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 부모님은 안 나오네. 주여 내 부모님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게 이 여인,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 바라보면 이 여인이 언덕에서 막 뛰어내려오면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와 내 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 여리 그 여인이 막 뛰어오면서 땡볕에 뛰어오면서 땀 흘리며 뛰어오면서 그 소리를 반복하고 있거든요. 근데 성경은 놀랍게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는 분이지 않습니까? 이때는 응답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신기한 거죠.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다. 주님 이런 약속 분명히 하지 않으셨습니까? 네, 이 은혜에 애달프고 간절한 그런 기도에 대해 하나님은 예수님은 침묵하셨다라는 것. 이 침묵은 이 여인만 경험한 게 아니죠. 우리도 기도하지만 주님이 침묵할 때 있어요, 없어요? 내가 한 달을 기도해도, 내가 금식을 해도, 내가 1년을 기도해도, 내가 20년을 기도해도, 내가 평생을 기도해도 안 되는 것들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게 침묵의 신비입니다. 침묵의 신비는 시편을 썼던 다윗도 고백을 하고 있어요. 시편 22편 1절 2절 말씀인데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걸 누가 이 말을 했어요? 다윗이. 수많은 찬양시 썼던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 이겼던 믿음의 사람 그 다윗이,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받았던 그 다윗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하셨던 그 다윗이 이런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윗도 이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자들도 중보서요. 예수님 좀 들어주세요. 우리 교인들도 중보해요. 주님 저 집 상황 좀 아시잖아요. 주님 들어주세요. 주님께서 앤서하잖아요. 이분은 월드. 어떤 일이 왜 그러시는 걸까라고 우리가 몇 가지 그 이유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 그냥 우리 상식적인 접근이기도 해요. 제가 아들, 딸 하나씩인데 사랑할까요? 미워할까요? 우리 옛날 어른들은 욕도 참 많이 하셔서 저는 욕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옛날 어른들은 되게 욕도 좀 하셨죠. 옛날에 욕해야 건강하다 그래가지고 이 먼 욕도 그렇게 많이 하셨는데 옛날 어른들은 저는 되게 젠틀하게 생겼고 이렇게 내가 많이 배웠는데 얼마나 젠틀하고 좋은 아빠겠습니까? 물론 제 생각이고 애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겠지만 근데 애가 어릴 때 키우다가 넘어지고 이러면 거의 슈퍼맨처럼 뛰어가가지고 일으켜주고 세워주고 안아주고 하던 게 아빠가 하는 그런 일들이잖아요. 근데 우리 한번 엄마 아빠들 잘 생각해 보세요. 어린 옛날 일을 생각을 해보시면 어떤 때는 애가 넘어져도 안 갈 때가 있어요. 언제 안 가는 거죠? 그 정도쯤은 이제 일어나면 좋겠어. 혼자 좀 아파도 딛고 일어나고 눈물도 씻고 인생은 쉬운 게 아닌데 좀 당당하게 이제는 네가 좀 커서 네가 이제는 의지를 가지고 그쯤의 고통을 이겨내고 살면 좋겠다. 이게 성장을 가정 가운데서 우리도 자녀를 그렇게 키웁니다. 어떤 때는 내가 아픈 것보다 더 아파하며 애를 키우지만 어떤 때는 모른 척하고 일어나기를, 무릎이 까져도 달려가지 않고 네가 일어나기를. 여러분 그렇게 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선배들의 책을 읽어보고 성경을 쭉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은 언제 침묵하시냐면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더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찾도록 하실 때 하나님이 침묵하십니다. 아빠 바로 응답하는 게 아니라 내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고 내 귀에 아무 소리 안 들려도 그런 찬송이 있는 것처럼 내가 듣는 것 의지하지 않고 보는 것 의지하지 않고 아무것도 없어 보여도 나는 성경에서 말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으며 내가 그분을 믿고 살아가겠다 결심하시는 것이 여러분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분명히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한테 필요한 그런 내용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또한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믿음이 깊어지는 건데 성경 희한하게도 네가 한 번 기도하면 내가 한 번 응답하겠다 아니라 성경 보면 바라면 네가 나를 찾고 또 찾으면 이게 반복돼요. 기도는 우리가 하는 거지만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모든 병을 고쳐주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없죠. 시편 읽어보면 오히려 풀이 시들고 이렇게 시든 것도 하나님의 역사라고 나와 있거든요. 인생 살면서 나이가 들어가는 것도 아담이 범죄해서 우리가 늙어 죽는 거이기도 하겠지만 이런 신체의 늙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이 다가 아니라 가야 할 본향이 있는 거구나라고 생각하고
신체가 노쇠해져 가도 우리가 천국을 향한 열망은 더욱더 깊어지는 것이 분명히 여러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걸 바라본다고 하면 정말 진짜 믿음을 하나님 원하실 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라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믿음의 원리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믿음은 내 능력을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때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가지고 오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그분께 맡기는 거예요. 그분이 정한 방법이 있어요. 그분이 데려가시면 데려가는 거고 그분의 축복이 있어요. 그분이 원하시는 방법도 있고 때도 있고 그분께 온전하게 맡기는 것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자비를 베풀어 주는 분이신 것을 우리가 알고 더 감사하지 않습니까? 역대하 16장 9절 말씀인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정말 하나님께서 온 땅을 두루 보시면서 진정한 예배자, 하나님의 자녀의 안타까움을 보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을 믿으십니까? 제가 이제 오은 좀 간정도만 좀 할 텐데요. 제가 상당히 키도 크죠. 180이니까 옛날에. 그렇죠? 근데 제가 아주 가난한 집에 컸는데 하나님이 역설적으로 키를 많이 키워 놓으셨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제가 병이 있었거든요. 심장에 부정맥이라는 병이 있었습니다. 중3, 고1 때 얼마나 아팠는지 제가 학교를 그만두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심장이 맥박이 100번도 넘게 뛰는데 이게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심장이 뛸 때마다 거기가 꼭 바늘로 막 찌르는 것처럼 아파요. 부정맥이 이제 지 맘대로 뛰는 게 부정맥인데 아주 심한 상태였습니다. 고1이 끝나가는 날 때쯤 되어서 이제 어느 교회 부흥회에 갔어요. 우리 교회도 아니고 다른 교회 부흥회 갔는데 한 3,000명쯤 모이는 아주 큰 교회입니다. 그냥 그 강대상을 중심으로는 저쪽에 앞에서 한 3분의 1 정도에 제가 앉아 있었고 그날 아픔을 끌고 교회 가서 이제 힘겹게 가서 앉아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주보도 미리 보고 성경도 미리 찾고 하면서 이제 그 서원을 하는 거죠. 헌금도 있는 거 다 하고 당시에는 또 한참 교회가 성장할 때니까 뭐 약정 헌금도 진짜 많이 할 때가 옛날에는. 그러니까 저도 앉아가지고 약정 부흥회는 또 작정 헌금 막 시키는 거니까 저도 뭐 돈도 없고 학생이지만 작정 헌금도 하고 앉아가지고 앉아서 했던 소원은 뭐냐면 내가 병들었지만 주님께 내 몸을 드립니다. 그날 설교 본문이 엘리야와 엘리사의 그런 본문이었어요. 갑절의 영감을 내게 주옵소서 해가지고 저 유명한 목사님 오셨는데 하나님에게도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또 옛날에는 또 봉투를 다 읽어서 전부 다 그거를 전부 다 옛날 기억나시나요? 옛날 부흥하면 다 아무개 누구 해가 다 읽어주면 또 제 기도지 쑥쑥쑥 다 읽어주시면 남들이 막 웃고 이랬었는데 그날 예배 끝날 때 담임 목사 이렇게 광고하더라고요. 여러분 설교 축도 끝나고 나면 그냥 좀 나가지 말고 10분씩은 좀 기도를 하고 10분씩 기도를 하고 가세요. 예나 그때나 손 딱 올라가면 그냥 벌써 나갈 사람들 빨리 집에 가려고 변하지 않는 교인들의 습성이 거기 있는데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광고하니까 저야 뭐 차도 있는 사람도 아니고 맨 앞에 있고 이러니까 뭐 나갈 이유도 없고 축도 끝나고 10분간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선체로 축도 끝나자마자 그냥 기도할 때였죠. 기도할 때였는데 저는 그때 큰 은혜를 경험합니다. 우리 교회 아니었어요. 그때는 저희 부모님 할머니하고 교회 안 다니던 저 혼자 크리스찬 1세대였습니다. 몸은 병들어 있는 학생입니다. 근데 갑자기 내 마음에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데 전기가 흘러오는 것처럼 어떤 이상한 느낌이 내 마음에 왔고 몸에 왔고 내 마음에 들려오는 그 음성 내 심장의 박동을 세워봐라. 이렇게 좋은 시계 있으면 좋은데 그때 시계가 없었다니까 벽시계를 바라보고 박동을 세는 거죠. 세다가 내가 놀랐어요. 왜냐하면 맥박이 이런 게 갑자기 정상으로 바뀐 거예요. 한 번에 60몇 번으로 다운이 됐습니다. 100번, 100번 뛰던 그 심장이 뛸 때마다 바늘로 찌르는 거 아프던 그 심장이 세다가 내가 놀래고 또 한 번 또 세보고 또 세보는데 뭐 70번은 절대 안 넘고 65번, 66번 뭐 바늘시계 돌아가는 거 보고 세는 거니까 67번 이 정도에서 내 심장의 박동을 세어보고
제가 지금도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비로움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겁니다. 그분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목사 자녀라고 장로님 자녀라고 더 사랑을 베푸는 것도 아니고, 부모가 교회 안 나온다고 가난하다고 그 학생은 또 차별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하나님을 향해 열망을 가졌던 그 학생을 찾아오셔서 저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그 사건을 저는 분명히 여러분 기억합니다. 중요한 건 그게 아픈 건 하루 이틀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거를 때는 주님이 하시는 거죠. 때는 그분이 결정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 조급해하는 그 모든 것들도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원하는 타이밍을 얘기하는 건데, 여러분 타이밍도 방법도 하나님께 맡기셔야 되는 걸 분명히 여러분 이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뭐냐면, 이 여인과 주님의 대화를 바라보면 주님이 이 여인이, 그러니까 주님께 입을 여셨는데 주님께서 이제 침묵게 입을 여셨는데 그 다음 단락이 뭐가 있냐면,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 받지 않았어 라고 말씀하는 장면이에요. 내용 생각해보면 굉장히 살벌한, 굉장히 냉정한 거예요. 굉장히 이방 땅에 와서 이 여인이 그렇게 간청하는데 좀 해주시면 되지. 그 능력도 많으신데 꼭 언어를 통해서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만 찾으러 왔지 이방 사람은 아니야 라고 지금 말씀하는 이 장면이 얼마나 냉정해 보여요. 냉정해 보여요. 여러분 그런데 이 여인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럼 찾아봅시다. 24절 25절 한번 성경을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이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이 말씀은 사실은 이 여인에게는 한 번 더 믿음이 격발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장면이지만, 이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에게 주시는 교훈이기도 해요. 제자들은 유대인 남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국수주의, 우리도 전부 국수 먹었는데 국수 좋아하는 사람이 국수주의죠. 이게 농담이고요. 자기 민족 최고 우선주의, 우리가 선민이고 우리만 사랑받아야 되고 메시아는 우리만 치료해 주셔야 되고, 이게 우리 이게 이제 국수주의인데, 그러한 견해를 유대인 남자들은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과 지금 주님께서 이 갈등을 일으키게 하시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물론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5절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한 점 분명히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래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으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떤 우선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처음부터 이방인을 차별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주님이 고쳐주셨고, 그 마을도 가셨고, 그 마을에 복음화를 주님이 이루어주셨고, 이거는 유대인 남자들에게 하시는 그런 말씀이죠. 그거를 깨라고 지금 하시는 그런 말씀인데, 많은 사람들은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문화에 따라 살 때가 많습니다. 가령 구약 성경에 입다라는 사사가 사사, 사사가 군대 지도자예요. 그렇죠? 입다, 옷을 입다 이런 게 아니라 사람 이름이 입다인데, 그렇죠? 입다. 이게 암몬하고 싸워서 돌아왔던 아주 큰 믿음의 용사, 길라 쪽에서 있었던 그런 용사 중에 한 명입니다. 그가 전쟁 나갈 때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가요. 그래서 내가 암몬과 싸워서 대승을 거두고 돌아오면 누구든지 나를 집에서 처음 맞이하는 그 사람을 내가 여호와께 번제로 드릴 거다라고 얘기하고 나갔다가 와서 큰 승리를 거두고 집에 왔는데, 자기 외동딸이 자신을 맞이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사나이예요. 그러니까 자기 말에 책임을 지는 사람이니까 슬퍼하면서도 자기 딸을 번제로 드리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 딸도 얼마나 아빠한테 충실했는지, 아빠가 지도자인데 그 약속을 했으니까 나한테 2달에 말면 달라고 이야기하고 자기가 번제물에 죽는 것에 동의했던 사람이 이 딸이에요. 아빠나 딸이나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거는 믿음의 내용은 결코 아닙니다. 구약의 율법은 하나님은 사람을 제물로 받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이 살던 지역이 이방 지역에 포함된 지역에 그 요단강 넘어 저쪽에 살던 사람들인데, 여러분 이 지역에서는
일종의 바알 신의 한 유형이었던 신들을 그들이 섬길 때 사람을 제사로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신을 섬기는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한 사람이 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불교가 하는 그 방법으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유교의 방법으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무당의 방법으로 한다고 하면 그게 우상숭배이고 결국은 잘못된 것이라고 우리가 분명히 여러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땅을 살 때 여러분, 우리가 문화와 상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할 때가 많아요. 제가 아까 제 고1 때 있었던 심장병을 말씀드렸는데, 제가 또 한 큰 병을 겪었던 때가 있습니다. 미국에 저는 원래 독일로 유학 가려고 준비했다가 아내를 만나는 바람에 제가 첫눈에 반해서, 한눈에 반해가지고, 두 눈이면 안 봤는데 한눈에 반해가지고 독일 포기하고 그냥 미국 그냥 따라갔어요. 따라가면서 제가 미국 가서 뭐 이왕 가는 김에 로스쿨 공부하고 변호사로 살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미국 가서 가게 됐는데, 가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변증학도 공부하고 주의 음성 듣고 살아왔지만 내 마음 가운데 여전히 아직까지는 세상을 향한 꿈이 사라지지 않을 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때 둘째 딸아이를 낳고 나서 열흘 되었을 제가 쓰러졌어요. 둘째 딸아이가 열흘 되었을 때 몸이 아파서 떼굴떼굴 구르고 병원에 갔더니 제가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에 살고 있었는데 그 지역에서 제일 큰 병원 UCLA 병원, USC 대학병원, 그 다음에 롱비치 메모리얼 하스피tal 세 번째로 큰 병원입니다. 세 번째 큰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보니까 신장에 암이 있다라고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때가 되게 영화의 한 장면처럼 지금도 머릿속에 그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아팠고 병원에 갔더니 의사들이 들어와라 얘기했고, 갔더니 큰 모니터에 뭐 화살표가 막 4개 깜빡깜빡하면서 내 올건을 보여주고 키드니에 뭐 나와 있고, 그리고 나서 의사 판정들이 캔서라고 얘기하는데 너무 깜짝 놀라고, 그때는 뭐 너무 당황해서 울지도 못하고요. 집에 오다가 눈물샘이 터졌습니다. 여기가 내 인생의 끝인가라는 거. 열흘밖에 안 됐는데 내가 딸을 못 키우고 죽을 수도 있겠구나 생각하고 되게 슬퍼했습니다. 4살 반 된 내 아들인데, 4살 반 터울이었는데 한참 아빠랑 놀기 시작을 했는데 내가 아들에게도 어쩌면 시간이 오래 남지 않았겠다 생각하고 또 슬퍼서 제가 통곡했습니다. 제왕절개로 2아이를 다 낳았는데 아내가 지금 집에 누워있는 아내를 생각하고 되게 슬퍼하고 그렇게 울었습니다. 4번째, 한국에 있는 부모님이 생각나더라고요. 아들 미국 갔는데 잘 돌아오기를 기다리는데 내가 부모님에게 내가 먼저 아픈 소식을 전해야 되는 것이 너무나 마음 아파 또 울고 또 슬퍼했습니다. 나름대로 은혜가 좀 회복되었던 때였지만 기도하려고 하니까 문화와 상식이 나의 모든 것들을 가로막았습니다. 기도하면 장례식 장면만 떠올랐어요. 암은 불치병이다라고 생각이 이미 의식이 딱 들어왔고, 그러니까 아들이 4살 반 5살 된 그 아들이 쉽게 말하면 영정사진 들고 서 있는 장면, 하얀 속옷을 입고 울고 있는 내 아내, 그리고 유모차에 누워있는 내 딸을 그려지는 그림이 계속 그려지니까 기도가 안 돼. 책 봐도 맨날 암은 불치병이라 그러고 암은 못 고친다 그러고 막 이렇게 그래 계속 나오니까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워낙 급하니까 아기를 모시는 할머니 한 분을 잠깐 모셔다가 집에 같이 살았는데, 그분이 또 안 믿는 사람이라서 남들이 제가 아프다는 소문이 쭉 나니까 전화를 많이 해요. 전화를 많이 하는데 그분이 답은 똑같습니다. 그 집 어때요? 이 집은 초상집이요. 초상집. 기도도 안 되고 찬송도 안 되고 집에 보니까 눈물만 나고, 마침 그 예수전도단 캠프에서 일하던 친구가 기도나 하러 와라 해가지고 제가 다른 도시로 비행기를 타고 기도하러 갔습니다. 참 인생의 그 한계를 느끼고 하나님 앞에서 한탄하면서 하나님 왜 암입니까? 라고 막 울부짖으면서 기도하던 그날 새벽에 잠시 마당을 거닐면서, 미국은 초원이 되게 넓고 좋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그 목장 그쪽을 산책하면서 걸어가고 있는데 내 마음에 인생의 서러움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많이 아픈 적도 있었고 참 가난한 환경도 있었는데 내가 또 인생의 마지막도 이 암으로 내가 끝나야 되는 겁니까? 라고 탄식하고 있는데 갑자기 마음에서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왜 아직도 목사가 안 되고 있니?
생각해 보니까 목사를 부르셨는데 내가 목사 되기 싫어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는 몇 번 음성을 들었던 적이 있었지만 대화를 한 적은 별로 없었는데 그때는 대화를 주님이 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생각하다가 이거 제가 목사가 되면 저를 고치실 거예요? 물어보니까. 그럼 내가 네 목사가 되면 내가 너를 치료해서 사용하지. 제가 또 묻는 거예요. 이거 암이거든요. 다른 질병이 아니라. 암을 어떻게 고치신다고요? 암은 내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지. 그 다음에 제가 또 가만히 있으니까 말씀을 하나 쭉 들려주시더라고요.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라고 하는 베드로 사도의 고백을 주님이 들려주시면서 너 이거 믿니? 이 말씀 믿니? 그때 정말 대답을 잘해야 된다고 제가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한참 묵상하고 생각하다가 고백했습니다. 2000년 전 갈보리 언덕에 흘리셨던 주님의 보혈의 공로가 나는 지금도 유효하다고 내가 믿습니다. 그때 주님의 처방이 저한테 떨어졌습니다. 그럼 너는 나의 사랑과 나의 능력을 마음과 생각과 입술에서 제한하지 말고 인정하고 시인해야 된다. 이게 무슨 얘기였냐면 벌써 암 생기자마자 맨날 죽음을 생각하고 죽음을 그려보고 죽음의 권세 생각하면서 이미 끝이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죽음을 묵상하고 죽음을 말하고 이런 것만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주님이 그 생각을 지금 고쳐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과 그 사랑을 제한하지 마라. 그래서 이제 내려가서 제가 한 분 장로님 의사 면허가 3개가 있는 전문의 자격이 3개가 있는 뭐 그 동네 최고의 명의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의과 대학이 존스 홉킨스 대학이 있는데 거기서 전문의 3개 따신 분이니까 뭐 그 지역 최고의 명의인데 제가 이제 딸과 함께 병원에 갔더니 주사 맞추려고 제가 머리도 없고 이러니까 그분이 궁금하셔가지고 물어보시더라고. 어디 아파요? 그래서 제가 암으로 진단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그때 저랑 오랫동안 얘기했어요. 다른 환자 보지 않고. 그분 장로님이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전도사님, 사랑은 모든 것을 바꿔줍니다. 저는 의사입니다. 과학자입니다. 임상의 결과를 가지고 있는데 모든 세포는 사랑을 안아주면 세포가 변화됩니다. 이게 처음 듣는 얘기라서 이게 뭔 소리인지 들어봐도 이런 얘기예요. 좀 특이한 기도였어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는 암을 증후하는데 그리고 사실 질병이 좋은 것도 아니니까. 근데 그분은 좀 다른 걸 나한테 얘기해 주셨는데 이게 암을 질병 이것만 생각하지 말고 내 몸의 일부라고 일단 생각하래. 왜? 암은 내 몸의 세포덩어리니까. 그래서 나 같은 죄인 하나님이 사랑하고 용서해 주셨는데 당신 몸의 일부를 너무 증오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좀 특이한 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 얘기를 듣고 제가 기도하는 방법을 개발해 가지고 제가 그걸 한동안 그 지역에서 널리 알려진 기도의 제목이었는데요. 처음에 기도할 이렇게 기도했어요. 찬송가도 부르고 하면서 보혈 찬송 하나 부르고 기도할 때 처음에 고백을 먼저 하는 겁니다. 내 생명의 남은 연한은 암이 결정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이거 암이 몸에 있을 때 하는 고백이어서 저는 눈물과 함께 나오는 고백이에요. 네, 그런 고백을 했고 그리고 시편 23편 외우고 이사야 53장 외웠습니다.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막 단달 외우고 전체를 외우고 그러고 나서 기도 첫 번째가 어떤 기도였냐면 첫 번째 기도가 어떠한 기도였냐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그렇죠? 아마 내가 너를 사랑한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내 몸의 일부인 너를 내가 사랑한다. 그러나 지금 네가 나를 죽여오고 있다. 네 하는 일을 멈춰야 된다. 내가 아주 주님을 향한 소명이 남아있다고 주님 말씀하신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암세포는 정상세포로 바뀔지어다. 그 기도를 그 장로님이 가르쳐준 건데 그렇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손 딱 대고 I love my cancer 사랑한다 암덩어리야 기도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도 주님이 사랑해 주셨는데 네가 비록 내 몸을 죽여오는 일을 하고 있지만 내 몸이 혹덩어리인데 내가 너 사랑한다. 하지만 네가 하는 일은 나를 죽이는 거다. 난 아직 소명이 남아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네 활동을 멈춰라.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되는 것처럼
암세포는 정상세포로 변할지어다. 이걸 외치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 몸에 있는 면역의 능력들을 키우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네, 백혈구야, 적혈구야, 그리고 내 몸의 모든 면역 능력들아, 창조주가 되셨던 그 능력을 네가 지금 발휘해야 된다. 네가 지금 암을 분별하지 못하고 암과 싸움이 자꾸 지고 있는데 창조주가 주셨던 너의 능력들이 발휘되어서 암과 싸워라. 아직 나는 주를 위해 해야 할 일이 있다. 주님이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 이게 두 번째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그래도 안 변하는 놈이 있을까 봐. 이건 내가 덧붙여 만든 거예요. 의사가 가르쳐준 거 아닌데 변하지 않는 놈. 그럼 이제 말라기서 나오는 것처럼 치료의 강수를 비추어 주셔서 변하지 않는 세포들은 하나님 태워 주시옵소서, 지워 주시옵소서라 그런 기도를 세 번째로 하고, 네 번째는 암을 가져보니까 전이 공포가 너무나 무서워서, 그렇죠? 하나님 전이 되지 않도록 내 온몸이 주의 성전이 되었으니 하나님 내 몸에 은혜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게 생각이 납니다. 그 다음에 다시 시편 23편, 이사야 53장을 외우고, 그 다음에 아프게 손을 대고 내 인생의 남은 연한은 암이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시간들을 그렇게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시간이 많이 없지만 결과적으로는 저는 신장암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이 되었습니다. 해방이 되었고 지금은 건강하게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 우리가 내 상식과 내 과학과 나의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전능자이고 그분이 우리를 살아가는 분이고 그분이 치료하는 분인데 내가 다 제한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마치 입다와크의 딸이 문화적 편견을 가지고 그렇게 제한해 나오는 것처럼 그런 과정이 있었다라고 우리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모든 질병이 치료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의 주도권,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는데 이걸 상실하고 나서 그저 내가 단순하게 더 살려고 단순하게 내가 그 욕망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소명이 있는 여부를 먼저 체크해야 되고, 왜? 젊거나 나이가 많거나 주님 부르시면 우리는 손 놓고 가야 됩니다. 중요한 건 소명이에요. 소명을 이룰 때까지만 살아있는 거예요. 소명은 이룰 때까지. 저희 동네에 강영호 박사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안 나왔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강영호 박사 인권 차관보로 살았던 고위 관리이고 중학교 때 축구공에 눈이 맞아서 원래 멀쩡하던 사람인데 망막이 떨어져가지고 장애인이 된 사람이에요. 2년 동안 치료받았지만 치료가 안 됐어요. 조영기 목사님이 신유사를 한참 많이 할 때도 기도받으러 다녔지만 하나도 안 나았어요. 2년 지나고 나서 네덜란드 그 의사가 한국에 이제 와서 선교활동할 때 치료해 준 의사인데 이건 못 고친다고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 아들은 평생 블라인드, 맹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어머니가 충격받아가지고 13시간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남이 맹인으로 살아야 된다니까.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이제 세상을 떠나셨고 고등학생 누나가 자기하고 밑에 두 동생을 먹여 살린다고 봉제 공장을 다녔는데 2년 만에 걸어서 세상을 떠났어요. 누나도. 옛날에 봉제 공장 월급 얼마 안 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악착같이 일을 하다가 또 그렇게 세상을 떠나고 자기는 결국 맹인학교로 가고 두 애들은 한 명은 철물점 종업원으로 한 명은 고아원으로 가게 됐습니다. 자기는 낫지 않았습니다. 병원도 못 고쳤습니다. 그때 그는 하나의 섭리를 또 깨닫게 돼요. 아주 유명한 기도죠. 내가 맹인이 된 것도 주의 뜻인 줄 내가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소원이 있는데 내가 10년 동안은 내가 대학을 졸업하게 한국에서 그 남은 10년은 미국에서 유학 가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게 하시고 20년 지나고 나면 내가 눈뜬 사람들을 위해 섬기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고 기도하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 맹인이 하는 일은 안마사밖에 일이 없었는데 그는 믿음이 작동하니까 편견, 맹인은 안마사가 되어야 되고 공부도 못하고 이게 아니라 편견과 싸우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형상. 기도의 제목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를 도왔던 숙명여대 출신 아가씨한테 청혼해요. 청혼 세상에 맹인이. 근데 그 아가씨가 청혼을 받아줍니다. 정말 놀라운 일들이죠. 연대를 졸업하고 나중에 미국 가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나중에 인권 차관보로 활동했는데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 마지막 그분이 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마지막에 60 좀 넘으셨을 때 그분이 아프셔가지고 제가 또 신방을 갔어요. 저희 동문들 다 모여가지고
송자 교육부 장관도 함께 오시고 신방을 갔는데 다른 사람들 당신 많은 간증하고 다녔는데 이번에도 살아나면 좋겠다고 얘기하는데 그분은 답이 놀라웠습니다. 아닙니다. 지금은 내가 마지막 사명 하나만 남아 있습니다. 라는 거였어요. 그게 뭐였냐면 죽음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내가 마지막 나의 장례식을 통해서 이걸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장례식을 본인이 다 짰습니다. 설교. 누가 설교하고 누가 조사를 하고 어디가 매장 전부 다 짠 이후에 자기 마지막 소원은 손장과 손녀가 그 100일 잔치 하는 거 내가 보고 죽고 싶다고. 그리고 정말 그 소원대로 그 일정 이후에 세상을 떠나게 됐죠. 여러분 중요한 건 소명입니다. 목사만 소명 있는 게 아니고 성도도 소명이 있는데 살아있는 날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다가 믿음을 선포하다가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분이 상식과 문화로 이게 편견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도록 또 한 가지는 무분별하게 자꾸 이제 생존의 문제가 아니라 이 말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소명의 문제인데 이 여인을 통해 주님 우리에게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이거 분명히 또 한 가지 뭐냐면 이 여인은 그런 상식과 편견을 어떻게 극복했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오늘 본문의 배경이 예수 앞에 무릎을 꿇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 간청하는 겁니다.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간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 지금 되게 사실은 지금 편안한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옛날에는 방석 깔고 다 기억나시죠? 옛날에 제가 머리가 허여니까 전 7학년 아닙니다. 저 아직 5학년인데 근데 그 어릴 때도 옛날에 가보면 방석 깔고 옛날 다 예배했죠. 옛날 전부 다 옛날에. 그렇죠? 우리가 기도하는 자세가 때로는 여러분 경건하게 주 앞에 무릎을 꿇고 때로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게 C.S. 루이스가 아주 멋진 얘기를 해요. 사람은 몸과 영혼이 함께 있는 존재인데 몸의 자세가 영혼에 영향을 미칩니다. 누워서 기도할 수 있죠. 설거지하고 기도할 다 응답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때에 따라서는 내가 겸손하게 이 여인처럼 무릎을 꿇고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 기도하는 자세도 중요한 거죠. 여러분 집에 가면 자녀들이 아빠 엄마 돈 줘. 주죠 자녀니까. 근데 어떤 때는요. 무릎 꿇을 때 꼭 있잖아요. 결혼할 때. 그렇죠. 갑자기 무릎을 탁 꿇고 갑자기 이제 결혼할 때 아니고 사업자금 달라고 하대. 이게 이제 큰일이 터지는 건데. 왜 무릎 꿇으면 엄마 아빠가 웬만하면 소원을 들어줘. 웬만하면. 사랑하고 아끼는 자녀인데 무릎을 꿇고 긴장을 쫙 하고. 여러분 때로 예수님께서 주 앞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땅에 머리를 대고 엎드려서 하나님 예수님도 기도하셨습니다. 때로는 육체의 자세가 많이 중요한 거죠. 그렇죠. 남편과 아내와 사랑의 고백할 때 운전하다가 던지는 고백도 있겠지만 때로는 진지하게 좋은 자세를 만들어서 청혼했던 혹시 청혼 다 기억나시나요? 무릎 한쪽 꿇고 반지 빼주면서 이렇게 다시 그 과정을 떠올려 보셔가지고 커플링 하나 만드셔가지고 다시 부인에게 사랑의 고백 다시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이 자세가 여러분 중요하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절하며 가로되 무릎 꿇고 절하며 가로되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 다음에 정말 마지막 하는 얘기 시간이 좀 지났지만 제가 이거 한 번 더 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가 뭐냐면 이거를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자녀에게 줄 떡을 취해서 걔에게 줄 수 없어. 정말 주님께서 무서운 얘기 하시는 건데 그러니까 여인한테 개라고 지금 말씀한 그런 장면인데 27절에 여인이 뭐라고 설명하냐면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옳습니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나이다. 주님이 이걸 기다리신 겁니다. 동일한 본문인 마가복음 7장에는 주님이 이렇게만 such a reply 네가 그렇게 대답하였으니 돌아가라. 그 대답을 기다리신 그 대답을. 수학문제에 답이 있는 것처럼 기도의 응답에도 주님 원하시는 게 하나 있다라는 건데 그렇게 대답하였으니라는 것. 무슨 대답이에요? 주님이 개라 그래도 전혀 마음에 상처받지 않고 주님 옳습니다. 옳습니다. 왜 이렇게 사람이 낮아진 거죠? 진짜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진짜 성령이 내주하시면 나는 쓸데없고 나는 죄 중에 괴수이고 이게 자각이 확 되거든요. 그러니까
개라고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화가 안 나. 왜? 나는 더 무서운 독사 같은 사람이니까. 여기 무덤 같은 사람이니까. 죄인 중에 괴수이니까. 왜 귀에서 분란이 나요? 다른 사람들 너는 나보다 더 나쁜 죄인이야. 근데 성경대로 말하면 내가 당신보다 더 나쁜 죄인이에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옆 사람 바라보시고. 내가 더 나쁜 죄인이에요. 이 마음만 들면 화날 일이 아무것도, 열받을 종종 있지만 그래, 내가 너보다 더 나쁜 죄인이야. 그럼 화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이게 진짜 복음의 겸손. 모든 사람들은 교양의 겸손만 가지고 있어요. 인격이 있으니까 내가 겸손하게 여사님 이야기 다니고. 진짜 복음의 겸손은 내가 죄인이니까 겸손한 겁니다. 내가 독사보다 독나란 놈이니까 그게 겸손한 겁니다. 내 삶의 죄도 많지만 내 생각도 죄가 많으니까 그냥 죄인이니까 죄를 짓고 죄를 지어 죄인이기도 하고. 바울도 자기가 죄인의 괴수라 그랬는데 내가 바울보다 나을 게 뭐가 있어요? 나는 죄인의 괴수의 괴수죠. 죄인의 괴수의 괴수. 이게 복음을 아는 사람의 자기 고백이에요. 이 부분이 제가 오전에 몇 번 이름을 얘기했던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 말했던 진짜 신앙의 네 번째 표시입니다. 복음의 겸손을 가진 사람.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겸손해지면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갈망이 나오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 기도 잘 안 해요. 내가 뭐 굳이야? 왜? 집에 돈 많으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서 비할 바가 뭐 있겠어요? 제가 미국에 2번 가본 폭포가 있어. 2번 가본 폭포. 나이아가라. 나이를 잊어버릴 폭포예요. 나이아가라. 되게 커요. 뭐 한 길이만 해도 뭐 790m 정도 되고 높이가 높은 데는 53m 정도가 됩니다. 1분에 154만 리터의 물이 떨어지는 곳이에요. 버지니아로 이사 가자마자 10시간 운전하고 가서 거기 갔고요. 나중에 한번 또 갔는데 가면 이제 뭐 내려가서 폭포를 구경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배를 타고 가는 게 있는데 폭포 밑에 가가지고 기도가 얼마나 깊어졌는지 몰라요. 저는 제주도 정방폭포가 제일 큰 폭포인 줄 알았어요. 세상에서. 정방폭포. 근데 나이아가라 가보니까 기도가 이렇게 바뀌어요. 하나님, 정방폭포 바라보면 하나님, 폭포사 은혜를 내게 주옵소서 이거 기도하고요. 나이아가라 폭포 가가지고 주여 이 폭포가 은혜를 내게 주시옵소서. 기도량이 얼마나 깊어지는지 온몸이 다 젖도록 우비를 입고 내려가서 주여 이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막 기도하고 막 올라와서 이제 배를 타는 코스가 있거든요. 배를 타고 폭포수 밑에까지 내려가는데 백인이나 흑인이나 어른이나 아이나 영화가 똑같아. 영화가 와 만국 공통 와우. 그 폭포 밑에 간 사람들이 겸손해져요. 얼마나 물보라가 많이 치는지. 장관인데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가면 종이배를 탄 개미가 뭔지 알아요. 사람이 폭포 밑에 가도 겸손해져가지고 와우 창조주가 이리하시다 와우 이리하시 얘기하는데 교만하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 않는 거죠. 다른 사람한테는 아쉬운 소리 하나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에요. 에벤에셀 우리를 도우시는 분. 에벤에셀 죽음에서 부활시켜 주시는 분. 그 소망이 있고 여호와 이레 공급해 주시는 분.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이것이 겸손한 자의 기도가 살아있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8절 마지막 절은 읽어봐야죠. 같이 읽으세요. 시작. 예수께서 대접하여 가라사대 때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영적인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였어요. 그렇죠. 영적인 문제. 우리 자녀 세대에는 이렇게 풍요로운 시대인데 우울증, 자살 충동, 공황장애 정말 많습니다. 우리 어른들도 그러한 질병 가지고 많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영적인 결박을 풀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하셔야 되겠고 고난에 대해서 은혜를 받아들이십시오. 인생의 한계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내 인격을 이타적인 사람 바꾸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 고난 주시는 그 목적이다 기억하셔야 되겠고 두 번째는 뭐였죠?
또 정리를 잘하셔야 학점을 A학점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 침묵할 때에는 더 의지를 가지고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세 번째는 뭐였죠? 상식이나 문화 하나님 능력 제한하지 말고 하나님의 전능 그분의 끝없는 사랑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시되 소명이 무엇인지를 물으셔야 됩니다. 내가 어느 때까지 살아야 되는 겁니까? 살거나 죽거나 내가 주께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네 번째가 뭐였죠? 복음의 겸손. 내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여기까지 내려간다고 치면 여러분 기도 응답받는 기도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경험할 거라 생각합니다.